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지불된 대가를 되찾자. 여러분들이 마트에나 슈퍼에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뭐 백화점에 가든지 간에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의 값을 당연히 지불해야 그 물건이 내 거 되죠. 그렇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복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영도 축복될 수밖에 없도록 그분께서 감히 우리가 치르지 못할 그런 은혜로 값을 치러준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값을 치러줬는데,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도록 값을 치러줬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서글프고 아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지불된 만큼, 지불시켜 주신 만큼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도 육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신지라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우리의 희생물이 되어주셔서 지불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므로 주님께서 지불된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지으신 아버지 앞에, 창조주 앞에 참으로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있으므로, 또한 자식들이 때로는 부모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취하고 누리는 것도 육신의 부물진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우리한테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다 주셨잖아요. 그 육체의 삶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육체로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서 감히 하지 못할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죄 없으신 육체로 오셔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오면 주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준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대가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99.9%예요. 너무너무 주님이 애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단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불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불된 대가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릴 수 있는 그 방법론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정신 차리시고 바짝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 22장 7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을 제가 목회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당신의 피를 먹이시고 살을 먹이시고 결단코 이 피를 먹고 살을 먹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만 느껴뜨렸습니다. 근데 이 피를 먹여주고 살을 먹여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느낀 것처럼 분명히 그것은 맞아요. 근데 그냥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들한테 하신 거, 그것으로 온총으로 그 수준에서 머물고 말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피와 살을 먹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와 살을 먹여줬는데, 빵을 살로 먹여줬고 포도주를 피로 비유를 들었는데, 근데 그 피와 살을 먹는 비결을 제대로 못 배웠더랬습니다.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목회를 쓰면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먹여줬는데 그 12제자들한테, 근데 그 피와 살이 곧 무엇이냐? 뭐가 피고 뭐가 살이냐?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피와 살을 다 먹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살을 우리한테 주셨기에, 우리 그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살을 먹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이 살이로서 그것을 우리가 먹었다. 성경을 봄으로 먹었다.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시기를, 이 말씀이 진리인데 이 말씀의 진리가 내 행동으로까지 옮겨졌을 때 이 살을 먹는 거고, 이 행동에 들어갔을 때 보혈의 은총이 나한테 임한다는 걸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삶과 내 육체의 삶이 정반대의 길로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우리 연결이 돼야지 열매를 맺는데 연결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걸어가신 그 삶이 내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천번 만번을 죽어줬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나한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이걸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잘난 것도 없는 저한테 철저하게 밑바닥에서부터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우리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영혼 데리고 있고 싶고 많은 설교 말씀의 능력이 있고 싶은 건 여러분들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목회의 길에 기초가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의 기반은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토록 옳은 목회하고자 하느냐? 영혼을 살리는 목회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아름다운 목회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내려놓고 너희는 죽는 목회를 하려고 해라. 너한테 붙이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영혼들을 너한테 붙인 그 영혼을 위하여 너는 뭐하라? 썩어져라. 미랄이 되어라. 썩어라. 썩어야지만이 네가 썩어야지만이 거기서 영양분을 내고 그 영양분을 타인의 영혼이 빨아먹고 그래서 사느니라.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썩기가 어디 그렇게 쉬워요? 썩기가 어떻게 쉽습니까? 오늘요 제가요 참 서글퍼요. 뭐가 서글프냐? 제가 이 재단에 나오기 10분 전까지 나 이 재단에 안 나오려고 오늘 발버둥을 쳤더랬어요. 그게 뭔 말이냐? 오주환이가 왔더랬어요. 결혼 준비한다고. 근데요 오늘 언저녁에 요즘에 일이 바쁘답니다. 봄철에가 최고로 바빠요. 1년 가운데요. 그래서 저는요 가는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데 오후에 거의 5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환아, 예배라는 것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가장 받고자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삶도 시간도 드리는 것이 예배지 내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배가 아니다. 그건 온전한 예배가 아니야. 너 잘못됐어 그거. 내가 그러면서도 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에 왔다가 뭐 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출발하고 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감히 나한테 말을 못하고 엄마 딱 한 번만 봐주라. 오늘 딱 한 번만 봐주라. 오늘 한 번만 봐줘. 그리고 막 지가 손으로 비는 이 동영상이 왔더라고요. 한 번만 봐주라. 그래서 내렸어. 이놈아 내가 봐주나 너를?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거야. 나는 너를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육체를 내 몸으로 낳게 하셔가지고 너를 나한테 맡겼을 뿐이야. 근데 내가 너를 봐주고 안 봐주고 내 손에서 하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끊어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존사님은 옆에서 여보 한 번만 봐줘. 이번만 마지막이래. 이번 딱 한 번이랬잖아. 이번에 급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대잖아. 오늘만 봐줘라. 오늘만 봐줘. 있는 대로 제가 감을 지릅니다. 남편한테. 당신 새끼인 줄 알아? 하나님의 새끼야. 당신 새끼인 줄 알아? 하나님의 새끼지. 누가 봐주고 안 봐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그랬어요. 옥시의 종자씨들아 내가 에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여자분들 봐요. 아멘 하잖아요. 옥시의 종자들아 나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왜? 오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선 만큼 내가 아들을 여지껏 훈계의 입장에서 내가 훈계를 했어요. 근데 오전사님은요 엄마 입장선에서 품는 입장을 합니다. 오전사님이. 근데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저는요 영적으로 아니다 하면 칼같이 쑤셔버립니다. 아들이라고 봐준 역사가 없어요. 이 난리 때껏. 근데 오전사님이 한 번만 봐줘. 그런 데잖아. 가가 이런 데잖아. 물론 그러니까 가도 살겠지. 나같이 강한 여자 밑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신의 아들도.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내가 재단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될 내가
내 육신의 새끼가 그러는데 내가 우리 동역자한테 뭐라고 내가 말할 것인가? 나 재단에 안 설란다 내가.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오돈사님 그러지 말고 당분간 당신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자. 당분간 당신하고 나하고 떨어져서 당신 지효하냐고 같이 아빠하고 있었고 전혀 나로 통해서 영양력의 공급을 안 받고 둘이 살아봐. 딱 6개월만 살아봐라. 그러면 당신도 지환이도 서로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더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당신 사랑하잖아. 그래서 당신 사랑해서 결단코 나는 이혼은 안 해준다. 안 한다 나는. 당신 내 남편이야. 나는 당신 아내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딱 6개월만 떨어져 보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이 재단에 옷을 다 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문자가 다다다닥 오더라고. 왜? 그래야 내가 마음에 들말릴 것 같으니까 오지환이가 그걸 이 머리를 퉁탄 거예요. 머리를 굴린 거예요. 이놈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다 내 탓이 옳소이다. 내가 덕이 되지 못해서 내 탓이 옳소이다.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자꾸 지환이 편이냐고. 근데 우리 지환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오지환이를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 아들이 심성이 되느니라. 염려하지 마. 내 아들이 멀지 않아 목회에서 서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면서 목회를 쓰면서 타인의 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면서 지가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지켜보고 야 내가 의인이 아니고 내 안에 이렇게 더러움이 많았어 이걸 드러내는 그런 아들이 돼야 지가 밑바닥까지 내려가. 지가 얼마나 지 행동해서 그동안에 너한테 속 안 썩였잖아. 지가 얼마나 밑바닥에서 내려가서 이런 상황으로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문영혼들한테 나는 더 당신들보다 더 문열이라고 모자란다고 그런 걸 깨달아야 타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더 너희들보다 더하다고. 나는 더 무지막지한 인간이라고. 나는 더 살인자라고. 이걸 선포하는 은혜가 될 것이래요. 그래서 마음 싹 씻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주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웃고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왜 이 간증을 하는데요. 오늘 이 조금 전에 이 제단은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비밀이 없어요. 왜? 나는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영적으로 주님의 새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렇지만 육적으로 여러분들을 나한테 맡겼어요. 육으로 있는 동안에는 영도 육도 조금 더 건강해지라고 나한테 맡겼어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장을 하고 설교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의 허물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이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자신의 삶을 자꾸 육신의 아들로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이 심장을 찢어놓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자꾸 비춰보게 만드는 도구가 오주환이가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용납을 못한다고요. 저는요 그냥 그래 이번만 봐줄게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절대 그러지 못해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이런 과정을 밟고 가니 여러분들도 육적인 것은 어느 정도 용납을 해줘도 영적인 것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도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새끼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육체는 내가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내 마음을 각도로 바꾸지만 육신의 생기는요 타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은 문영혼들은 수많이 살릴 영적인 리더자잖아. 그 영혼들을요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고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내가 썩어지는 만큼요 문영혼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영향력이 있고 살아나더라고요. 오지환이가 오늘 엄청 가다 쳐도 마음도 안 편했을 것이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또다시 미안하다고. 진희 아빠가 내가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오지환아 너 진짜 인간이냐? 그러고 나무랬나 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러준 오늘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의 최후의 만찬에서요. 당신은요 내일 저녁에 예를 들면 내일 십자가상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미미 예식을 치르는 거야. 이 피와 살을 먹는 예식을 치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다 내 피를 흘려줘야 내 만백성이 구원을 얻어. 내 육체의 삶을 온전히 줘야지만이 내 백성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예식을 치르면서, 그러한 것들을 예식을 치르면서 얼마나 서글프고 외로웠겠어요. 그 마음속에 당신의 살을, 당신이 지금 죽을 것을 예언하는 거잖아. 자녀 12제자한테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당신의 살을 먹고 3년 반 동안 당신을 쫓아다니던 가룟 유다가 당신이 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21절에서 2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엄청나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알겠습니까?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결단코 우리 은혜로 못 살아. 이 어둠의 자녀 속에 우리는 팔려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러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 머물렀어. 근데 이 사단의 영역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결단코 빠져나와야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달프신 거야, 마음이. 근데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다? 이 상위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을 백성.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어, 가룟 유다가. 근데요,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잖아요. 창조주를 만나잖아요. 그런 은혜를 베푸는데 그 백성으로 통해서 철저하게 배신당할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적성이 아무렇지도 않는 장, 그 창조주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양, 똑같은 상에서 똑같은 한자리에서 똑같은 머리를 두르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표현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요. 오늘 24절에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속에서 이제 다툼이 났죠. 제자들 속에서 다툼이 났어요, 안 났어요? 이 제자들 속에서 다툼이 났어요. 그 다툼의 사건은 뭐냐? 앞달라기 21절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23절에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이해가 됩니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야. 제자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팔자가 우리 속에 있다는데 누가 길까? 나는 절대로 아니겠지.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졌는데 내가 설마 그분을 팔겠어? 나는 아니야. 나는 너보다 더 높아. 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야, 네가 더 높냐? 나는 예수님을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3년 반 동안 나는 그분을 따르는데 1시간도 내가 낮잠도 잔 적도 없고 어쩐 적도 없고 그냥 줄줄줄줄줄 따라다녔어. 나는 그분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그분을 섬겼는데 내가 그분을 팔아먹겠냐?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좀 더 낫지. 야, 뭔 소리여?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더 나서서 나는 영적으로 너보다 더 건강해서 나는 절대 않고 그분을 안 팔아먹어. 그걸로 통해서 다퉜어. 이제 이해가 돼요 지금? 서로가 안 팔아먹을 거라고도 서로가 이제 다투는 거야. 이게 서로가 봅니다. 서로가 다 지잘났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 내 거 뭐 국다 이거요. 우리 철수 장로님이 예전에 밴드로 그 문자가 써와서 한바탕 내가 웃었네. 여러분,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방인의 임금들은 이 말은 이 세상의 임금들은 이 말이요. 육신적인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여 그 주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하나. 내가 임금이야. 육신적으로 임금인 나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임금이여 이 나라를 다스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겨.
그렇게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서는 안 된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서로가 잘났다 해서 잘났다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성령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결단과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할 군사는 결단코 서로가 잘났다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젊은 사람이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좀 대접받으려고 하죠. 그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인정에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자면 어른들이 더 상전에서 앉으시고 숟가락도 먼저 들어야 우리가 들고 그러잖아. 예를 들자면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젊은 자가 우어른들을 섬기는 것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들었어요. 알겠어요? 젊은 자가 누구를 섬겨요? 어른들을 섬겨요. 그러니까 젊은 자가 육체가 건강하죠.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보다. 그래서 섬김이 더 많을 수 있더라. 더 건강해서 잘 섬길 수 있더라. 알겠어요?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더라. 이 말을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섬기는 만큼 우리가 타인을 섬기는 만큼 낮아진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젊어진다. 이 의미도 들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 말세의 징조, 말세의 이른 징조가 나타나느니 이 징조는 뭐예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 젊은이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뭐하다고? 건강한 자를 말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지려면 뭐하다? 문영혼들을 섬기는 자 입장에서 더 낮아져야지만이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젊다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젊으면 육체의 건강도 젊어진다 이 말이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젊은 자 섬기는 자가 즉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해가 됩니까? 큰 자가 되려면 뭐와 같고 젊은 자와 같이 섬겨라 이 말을 말하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두목은 뭐예요?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두목이 있는 게 아니라 두목은 철저하게 네가 두목 되고 싶고 다스린 자로 우두머리로 되고 싶으면 그만큼 뭐요? 밑바닥까지 낮아져서 문영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래요. 그러면 너는 두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5장 9절 10절 봅니다. 잠깐 들여다보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그랬다는 거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요. 지금 이 5장에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이거든요. 그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야.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거 전에 요한계시록을 영적으로 우리 강의 다 했죠. 그런데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이 인봉이 자물쇠로 한마디로 말하면 잠겨 있었어요. 풀려 있었어요. 잠겨 있었어요. 그 인봉이 뭐냐? 그 인봉이 뭐냐? 이 성경책, 이 성경의 비밀이야. 알겠어요? 이게 성경의 비밀인데 그게 잠겨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성경의 비밀이 누구만 뗄 수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만 풀 수 있더라. 왜 예수 그리스도만 풀 수 있냐? 이 성경이 누구를 대한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뜰 수 있나? 아니.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육체의 삶이야. 그래서 육체의 삶인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살리셨어 안 살리셨어? 살리셨어 육체로.
그래서 이것이 이 인봉을, 이 성경을 비밀을 열기에 합당하다 이 말은 이 비밀의 주인공을 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 이 땅에 복 받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안테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육체의 삶, 그것이 돼야 천국 문도 열리고 하늘 문도 열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성경의 주인공이, 이 성경의 주인공은 뭐에서 주인공 됐다? 겉으로 우리한테 희생되어서 주인공 됐다. 그래서 이걸 합당하다는 거예요. 성경 떼기에. 그래서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합당하시도다. 왜? 당신에 대한 증거지만 당신은 어떻게 살았다? 우리한테 철저하게 창조주로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천하디천한 우리의 죄인의 몸종으로 오신 거지. 그러기에 이 성경의 주인공이 그랬기에 이 책을 띄기에 합당하다는 거. 그만큼 낮은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 봅니다. 5장 12절. 금방 5장 9절 봤죠?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도다? 합당하도다.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예전에. 그러면 우리가 문 영혼들한테 그만큼 낮아진 만큼 우리는 뭐한다?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 영혼들한테 낮아진 만큼 사단이 우리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체에 희생이 따라야 돼. 희생이 따르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는데, 그 희생을 했을 때에 우리는 육체가 죽음으로 비유를 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희생하게 되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뭐가 임해요? 능력이 임하고 부와 임하고 지혜가 임하고 다 임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만큼 희생을 당했기에 뭐한다? 좋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걸 말씀하시고, 그 낮아진 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여러분들은 결단코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칭송듣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자꾸 속으면 안 되고, 소금부터 거쳐야 빛이 되는데 빛은 저절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빛부터 되려고 그래요. 빛부터 되려고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결단코요, 빛은요 소금 거쳐야 빛이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이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싶고 칭찬 듣고 싶고 남이 나를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다 빛이야. 근데 여러분들, 내가 사인이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은즉 내가 더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은즉 내가 더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각도가 나보다 덜했나 보다, 나는 주님이 이만큼 이 정도까지 만져줬으니 나는 이 정도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 보다, 이런 가운데서 철저하게 낮아진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목회길이 열리고 앞날이 열리고 물질이 열리고 가정이 열려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알아들었죠 이제? 그러면서 27절 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런데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앉아서 대접받는 자가 저 사람은 지위가 높은갑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결단과 앉아서 먹는 자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크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해가 돼요? 주님은 뭐였더라?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처럼 높은 자가 어딨어, 그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어디냐고.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뭘로 있대요? 지금 섬기는 자 입장에 있대요. 그 섬기는 자 입장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발을 씻겼은즉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너희들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자가 더 크더라는 걸 얘기하시면서 당연히 나는 섬기는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내가 너를 섬겨줬기 때문에. 알겠어요? 주님은 누구한테 있다고? 섬기는 자의 편에 있다고. 섬기는 자를 당신의 백성으로 하시고 섬기는 자를 성령의 기름 붓고 섬기는 자를 당신의 천국 백성으로 이끌 수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뭐 했기 때문에? 섬기는 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통해서 네가 살았던 걸 알고 네가 섬겼으니 너는 내 새끼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섬기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남들한테 섬기는 것부터 물론 배우려고 하지만 그 속에서는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것이 더 앞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해서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와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활을 3년 반 동안 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활을 3년 반 동안 했는데, 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한 거야. 알아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인정을 받으신 만큼, 영적으로 높아지신 만큼 사단을 싫어해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있는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유대민족들 중에서는 제자들도 철저하게 분리시켜 버렸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자들도 괴롭혔어요. 너희들은 그 당이라고 그러고 급해라고 그러고, 야 너희 승언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 변화산 사건에 세 제자가 올라갔는데 남은 제자 9명이 노중에서 다퉜잖아요. 귀신 들린 소녀를 못 고쳤잖아요. 너희 스승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신 만큼 제자들도 똑같이 조롱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씻기고 닦인 그 모습을, 광경을 지켜봤고 핍박을 당했고 손가락질을 당한 거야. 근데 예수님만큼은 못했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수지 맞은 줄 알아. 이재단 같이 핍박을 많이 당했을까? 사람들한테 옷을 사달랴, 밥을 사달랴. 내가 밥 나가서 먹는 것도 징그럽게 싫어하는 여자예요. 내가 밥을 사달랴, 옷을 사달랴. 그렇다고 헌금을 내라고 날마다 쫓기를 해야. 근데 왜 그렇게 쫓냐고, 이재단을. 영향력을 끼쳤으면 끼쳤지 손에 끼친 적 없어, 이재단에 온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사단의 뿌리는 완전히 초토화시켜주고, 내가 했나? 주님이 하셨지만. 근데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네. 근데 그 중에서 나만 욕 얻어먹어? 여러분들도 욕 얻어먹었잖아.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욕을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이 재단을 다니는 여러분들한테 주위에서 핍박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 재단 가지 마라. 그 재단 이상한 재단이다. 아니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상한 재단인 줄 아는데야, 그렇게. 와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를 냈어, 사람들이. 이상한 재단이다. 온갖 소리를 다야. 근데 그러는 가운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누구라고요? 복만 있어요, 혜진 전사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단코 안 버리셔요. 이 재단으로 통해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지만 얼마나 문정원들이 많이 살아났습니까? 진짜로 많이 살아났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살아났고 방향을 들었고 많은 전도사님들며 세상의 주의 종들이며 평신도래도 하나님께서 밑바닥의 영적 수준에서 나중에 다스리는 입장으로 다 바꿔놨어요. 이 재단에서 질병 다 떠나가, 사단 다 떠나가. 근데 그 상급을 혼자 누렸냐고. 그 상급을 제가 혼자 받냐고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일에 다 동참함으로 십자가 짐을 같이 짐으로 은혜는 같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외려 이 세상에서 친송을 듣기는커녕 여러분들이 더 이상한 데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면서 여러분들 그 신앙을, 삶을 지켜나갔잖아.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들을 버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내가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가 아니라 결단코 여러분들이 이 재단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 속에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서 그만큼 당신들이 그렇게 희생의 삶이 따른다면 결단코 여러분들 당신 하나님 안 버려요. 근데 결단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뿌리 작업이 돼야 됩니다. 뿌리 작업이 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뿌리 작업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으셔요.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삶을 받으십니까? 내 속에 사단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29절 마지막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한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물론 영적인 내세도 말하고 이 땅에서도 말하지만, 즉 나라를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 영이 하나님의 주권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몸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능력과 파워와 자유함이 우리 속에 다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모든 하신 그런 권세와 권능을, 그 권위를 내가 너한테 다 임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엊그저께 주일날 이 설교했죠 제가.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과 나를 선택했다라는 거지. 뭐 하시려고?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거는 내세의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는 자유함이 임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들이 핍박이 임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죠. 그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핍박이 따랐어요. 저도 핍박이 따랐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12제자만 따른 게 아니라 저도 엄청나게 핍박이 따랐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그때도 성령 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성령 시대지만 지금도 성령 시대입니다. 근데요, 지금 재림 때입니다. 주님께서 성령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강권으로 희생만, 고난만 당하게 하시다가 데려가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고난만 당하다가 데려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일하는 여러분들과 나는 특권을 가진 거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지.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으로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분들이 육적으로는 부귀영화를 예를 들어 못 누렸다 치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그만큼 많이 누렸어, 그죠? 근데 육적으로는 그 부귀영화를 못 누렸다 치자. 근데 육적으로 최고로 축복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하고 비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보다, 그 12제자가 육으로 축복을 제대로 우리 육신적으로 바라는 그 축복을 못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누구를 만났다? 육적으로 창조주를 만났다는 거예요. 창조주를 친히 삼겼다는 거예요. 육체로서. 이 귀한 은혜를요, 10억을 준들 100억을 준들 이걸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액면 그대로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헤이구 주님의 일하면 고통스러워. 12제자도 그랬어. 그 고통만 바라보는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나를 주신 창조주를 만난 그 위대하신 그 축복, 그 기쁨, 그걸 어떻게 물질로 사냐고. 그건 감히 썩어질 물질과 겜도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지만, 또 뭐한 일을 시키는 우리에게 뭐까지 주신다? 이 땅에까지 자유함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면 19장 21절 이르기 이후로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몇 번 더 여러 배를 다시 상속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다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거는요, 목회자들 여러분들과 나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건 다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만큼 내 시험에 내 영혼을 살리는데 그 고난을 같이 겪는 자가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하신다고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 육체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결단코 누구 하나님께서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동등격으로 딱 보좌에 같이 앉혀준다는 거예요. 12보좌에 이렇게 앉혀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12보좌는 12제자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 12제자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모든 자들을 상징적으로 12제자를 비유를 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리고 24장로 전번에도 설명했죠. 성도의 14만 4천원의 성도도 말씀하셨고요. 거듭난 성도. 우리 주님께서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이 12제자만 여기에 주님의 제자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배웠을 때 12제자라고 비유를 듭니다. 근데 12제자도 물론 더 은총이 임해죠. 아니 물론 12제자를 비유를 들은 거 맞아요.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12제자는요 강건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거. 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시던 그 일을 해나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이 12제자를 상징을 들었다고. 이걸 주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가르쳐줬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 여기서 12제자만 한테 말씀하신 것만 같으면 뭐할로 이 성경을 써서 가들한테만 대화하고 말지. 알아들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어서 내 제자들처럼 행동한 내 제자들처럼 살면 사는 너희는 나를 위해서 온 인생을 다 바친 너희들은 내 제자들과 같이 살면 사는 너희를 결단코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 요약정리를 말씀은 요약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셨어요. 그죠? 그 만찬 석상에서 베푸신 마지막 교훈이 말씀이 오늘 소개됩니다. 알겠어요? 그 마지막 교훈이 소개되는데 그 소개된 교훈 속에서 첫 번째 뭐냐? 너희들이 누가 크냐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잘나냐? 이 말은 이 세상에서 누가 더 복받고 싶냐, 누가 잘나 보이고 싶냐, 누가 더 인정받고 싶냐, 누가 더 사랑받고 싶냐, 여기서 벗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첫째에 우리가 마음에서 버려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신앙을 자신하던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기서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31절에서부터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본문 31절에부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 자신을 믿지 말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쓰실 종들은 결단코 뭐한다? 내 자신을 믿지 말라. 여러분들도 나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며 항상 재성이 노리고 있다는 거지. 재성이 노리고 있어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휘말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날 밤에 못 넘기고 어떻게 했어요? 부인해버렸어요. 이것이 우리 육체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을 종은 결단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너는 항상 낮추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의 영적인 고가 능력과 파워를 의지하며 자기 자신을 맡기는 쪽 도움을 청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으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는데 이 세 번 부인한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이게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성이 있더라는 거지.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성을 믿는 여러분들은. 스가랴에서 13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이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뭐하라?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를 치니까 뭐가 흩어져요? 양이 흩어진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손을 대시니까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야. 각자 육신의 그 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버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매달렸을 때 자기도 죽음을 당할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 도망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죠. 갈릴리가 그들이 어떻게 상업이었어요, 그죠? 갈릴리의 그 지역에. 근데 그 장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딱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나는 그분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이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나는 결단코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간 것 같이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온전히 깨지지를 못했다는 거지. 육신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주님의 일도 온전히 할 수 있지만 육신적인데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 은혜를 수도 없이 입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육신적인 일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쓰는 것 같이 땅에서도 해요.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특파원으로 보냈는데 그 목적은 아랑곳없고 등 따지고 배부림의 목적이 있어. 그러니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가 못 벗어진다고.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이 내 것으로 못 취한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돌아가는 육신적인 죄성이 있고 육신적인 우리는 우리의 죄성으로 돌아갈 수 있고 육신적인 것을 먹고 사는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는 뭐 한다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부인한다고. 베드로만 3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부인하게 된다고. 그리고 아까 세 번째는 아까 베드로 부인이 나왔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뭐한다?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지 말아라. 죄성에 매여 있지 마라. 그게 일꾼의 자질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단의 시험에 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에 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봅니다. 35절.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말을 하죠. 아까 제가 세 번째에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에 대비할 것을 얘기했다고. 만찬을 끝내고 세 가지 목적을 의미를 두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번째 얘기는 그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요? 제자들한테 하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 말에 제자로 쓰임받을 여러분들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까 사단의 시험에 대비할 것을 얘기했는데 사단으로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고 사단으로 통해서가 아니라 사단한테 회복되고 사단을 능히 줬다 폈다 하려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 내 자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거라. 여기에 뒀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하나님의 일했을 때 농부가 싹쓸 지먹을 거 집부터 받는다고 결단코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어중삐삐하게 안 깨지니까 네가 궁핍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예? 그러면서 36절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가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도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건 무슨 뜻이요? 아까 앞달락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36절에서는 뭐 한대요?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기
쓰임 받기 직전에 또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려놓고 주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리더자가 온전히, 예를 들면 온전히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그룹 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시험이 통과해서 그룹 준비가 돼버려. 그룹 준비가 된 이상에서는 뭐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려도 된다는 의미도 있고, 누려도 된다는 의미도 있고, 그 의미보다는 이 재림 때에 결단코 너희가 사역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어떻게 된다?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뜻인가? 이들한테 나중에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죠. 성령이 임하니까 육적인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어떻게 한다? 네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이 뭐요? 말씀이잖아. 그만큼 이 검을 사기 위해서 겉옷을 팔지어다. 이 말은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36절.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가 뭐요? 주머니죠. 돈주머니죠. 귀하니요. 돈주머니. 여러분, 이 주님의 일도 돈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돈을 주시면 이 돈을 썩은 데 써요. 안 그러면 살리는 데 써요. 살리는 데 써요. 제자들이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인지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뭐 한다? 돈을 전부 다 돈을 우리 주님이 사역하시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뭐를 거뒀죠? 헌금 거뒀죠? 헌금 거뒀어요? 안 거뒀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헌금을 수없이 걷어서 또 어려운 교회 세우고 또 복음 전하잖아요. 그걸 전대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주머니 돈을 가지라고, 전에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전대를 가지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물질이 너한테 허락한다면 너는 어디다가 물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해라? 제대로 활용하라는 거지. 물질을 포기하라고 그래서, 야, 나 돈 필요 없어. 어느 성도가 나로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 그 성도가 돈을 내서, 야, 나 돈 필요 없어. 우리 주님이 전대 가지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하라? 주면 받으라는 거야. 주면 받아서 그 일을 어떻게 된다? 주의 성령의 종은 결단과 어디에 된다? 아름답게 쓴다는 거지. 하늘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거지. 타인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이 물질도 뭐가 된다면 방패막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검 없는 자는 뭐요? 겉옷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검이 뭐라고 했지 아까?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검 없는 자는 뭘 팔아라? 이 겉옷을 팔아라. 이 겉옷을 팔아라는 것은 네 신분을, 네가 하나님의 내 종이지만 그 신분을 낮아져서 문영원들을 어떻게 해요? 걸레처럼 삼겨라.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뭐예요? 말씀의 검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고? 사랑이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이요? 아니요. 희생이 따르는 게 사랑이야. 이걸 했을 때 내 신분을, 겉옷은요, 유대민족이 이 겉옷은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을 낮추고 주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처럼, 네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너를 내 기름 부어서 내 종으로 쓰시고 나는 너를 높였지만 네가 뭐하라? 문영혼들을 뭐하라? 섬겨라. 네 신분을 낮춰놓고 네 신분을 내려놓고 섬겨라. 그것이 곧 뭐다? 검이다. 그게 말씀이니까. 아셨죠? 무슨 뜻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누가 크냐고 다투어서는 결단코 주님께서 지불하신 그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항상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나도 주님을 항상 등지고 배신 때릴 수 있더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라. 네가 주님을 항상 배신 때리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등지고 있다는 걸 네가 인정을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하라? 시험에 대비하라. 사단을 대비하라. 사단이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대비하라. 그것이 뭐냐? 철저하게 육의 것 내려놔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릇 준비가 된 다음 상태에서 채워줬을 때는 마음껏 뭐하라, 그걸 가지고 네가 활용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들고 나도 부족합니다. 일꾼다운 일꾼이 되어서 말세치 말에 주님 앞에 사람들한테 덕이 되고 이익이 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시므나 보라, 사단이 밀가불로 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느니라, 그런 거 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단이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노리고 있는데 나라는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 사단은 나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쁜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보배다운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가 또 하는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육체의 삶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물질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해주시고 그 간증거리의 유산으로 통해서 자손 대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을 머리에다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가슴에다 손을 얹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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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도 육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릇 준비 만드시려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해 주시되 성령의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아구까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같이 쏟아 부어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참으로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십소서.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영혼이 소생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은 손 얹었습니다. 가슴에다 손 얹었어요.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도 어찌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도 못했습니까? 어찌 그리스도의 심장은 희디신데 우리 심장은 이렇게 더 더럽고 추악하고 새카맙니까? 하나님이 이 새카만 이 심장을 온전히 바꿔주셔서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희디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은즉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심장이 새 것으로 변할지어다. 심장이 새 것으로 변할지어다. 심장이 새 것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심장이 새 것으로 변해서 세포대의 세수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님 갑니다. 하나님 어디가 아픕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부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이 아픈 부위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재단에 어둠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더럽고 착한 질병도 떠나가고 육체의 푸대도 온전히 새 것이 되고 세포대의 세수를 채워주시사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도 떠나가고 주님의 종들이 앞날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로 통해서 살고자 모든 주의 종들이 애통하는 주의 종들 앞에, 또한 이 재단의 이 메시지를 듣고자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또한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